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 세계 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한 섹터에서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그 회의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변증가이자 작가인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거야 뭐 간단하지. 바로 은혜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은혜야말로 기독교의 독특성 혹은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만큼이나 이 은혜라는 단어도 진부한 언어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보네포가 지적한 것처럼 심지어 개신교는 복음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고, 은혜를 잘못 강조하다 보면 기독교를 윤리가 없는 기독교, 순종이 없는 기독교, 세상과 지구와 우주를 돌보지 않는 기독교, 정의를 위해 악과 싸우지 않는 기독교, 희생자와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서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성도 현실 기독교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의 본질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은혜야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 은혜야말로 복음이 얼마나 급진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신앙이 갖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얼마나 급진적인 윤리를 우리에게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봄으로써 은혜를 회복하고 또 은혜를 단지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인격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시정해야 할 시각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를 강조하려고 구약은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신약은 은혜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윤리 없는 복음, 제자도 없는 복음을 만들어 내버릴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각은 구약과 신약을 극명하게 대조한 초대교회 이단인 마르시온의 주장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도 동일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도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구약도 철저히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적 사상을 강요하는 거짓 선생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무슨 성경이 없는, 당대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신약이야 주후 200년 300년 지나서 정경으로 정착이 된 것이고 신약도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구약을 가져와서 그들을 논박해요.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로마서를 보세요. 전부 구약 이야기예요. 구약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 구약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를 뜻하는 할례에 있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그는 자신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은혜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감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때문에 해방된 거예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해방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내가 열심히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상을 구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과 계명은 받은 구원을 유지하거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은혜가 무엇인지 되새기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났다 라는 사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망각한 것이요, 은혜를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전 존재로,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 유대인들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해 구원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들은 망각해버렸습니다. 은혜를 잊고 오직 율법을 어떤 이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전락시키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구원의 표징으로 여겼습니다. 율법과 계명의 그 본질을 그들은 붙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의 표징으로 여긴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보증해주는 징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잃어버렸어요. 그저 할례를 받고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면 자신들은 선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우월감을 표시했을 뿐, 마지막 그 한 영혼까지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외면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을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으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의를 그들은 완전히 잃어버렸고, 온 우주까지 새 창조하기 위하여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그들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란 자신의 구원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할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면 우리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보증을 받았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에게 율법은 울타리와 같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 제가 예전에 이 울타리의 문제성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이 울타리가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본질이죠. 실제로는 사실 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쌓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내가 이 울타리 안에 있는 한, 내가 율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수 없고 나를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방어적인 그런 기제가 작동하여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 울타리의 더 큰 문제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사들도 알았어요. 그 구약 전체의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사가 대답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알아요. 율법사들도 율법의 본질이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울타리 안에 가둬놨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억압하며 모욕하고 혐오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특징은 뭡니까? 자신이 의롭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어요. 11조도 잘 냅니다. 각종 규례를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로움을 주장함을 통해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만 한 게 아니에요. 의로운 자들은 항상 그 의로움 바깥에 있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하고 혐오합니다.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바로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다릅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이상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일수록 적대적인 사람이 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사람이 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완고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구약은 의인을 부르러 왔고 신약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구절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호세아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해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멀리 있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 세리, 창기, 죄인들,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는 선언을 해버려요. 그게 은혜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웃었습니다. 비웃을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은 병자들과 죄인들과 창기들과 세리들, 심지어 사마리아인의 친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울타리 내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도 이웃이죠. 내 울타리 안에 있는 가장 친한 이웃. 진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가? 진짜 사랑하기에 울타리를 넘어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울타리 밖에 있는 존재였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은혜와 관련하여 지은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도 몇천만 부가 팔린 책이죠. 몇천만 부는 아니겠는데 몇백만 부 정도겠죠. 어쨌든 그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에요. 2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제가 군목 때 읽었던 책인데요. 그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주의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한 챕터에 자신의 친구이자 동성애자인 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멜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거부할 수 없어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그에게 다 등을 돌립니다. 하지만 필립 얀시는 우정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그 멜이 우정을 저버리지 않은 이 필립 얀시를 초대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초대에 응합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그 유명한 프라이드 행진,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그 프라이드 행진에 참여하고 동성애자들이 모인 교회의 예배에 함께 참여합니다.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요. 필립 얀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여전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동일한 찬양을, 동성애자들은 다른 찬양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동일한 찬양,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노래를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똑같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 후에 그들의 고백들을 직접 듣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차별받았고 어떻게 핍박받았고 수도 없이 공격받고 매맞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자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이 멜의 아픔에 동참했습니다. 멜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얀시마저 온갖 비난과 차별을 받게 됩니다. 필립 얀시는 보수적인 사람이라 멜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멜이 동성애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는 자리에 그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한 챕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전의 미국의 모습이 지금 20년 후의 한국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죠. 지금 그들을 비판하며 프라이드 행진 옆에서 막 같이 동성애 반대를 외치며 모욕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기독교인들은 과연 은혜를 받은 자들인가? 죄인의 친구였던 예수를 정말 믿는 자들인가?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성애 행위에 대한 견해를 나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보수적이에요. 저라면 필립 얀시 같이 반응은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들을 향해, 복음주의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한다. 과연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인가? 유대인들이 은혜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니까 유대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신약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다 얻었으니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예수님의 그 비판을 우린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이미 구원 받은 자들인데요. 그들은 은혜를 몰라서 비판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망각했고 은혜의 원리를 저버렸기 때문에 비판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필립 얀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헬무트 틸리케, 동독의 아니죠. 갑자기 헷갈리네. 수상이었던 사람 맞죠? 이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신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원래 빚으시고 의도하신 모습을 보셨다. 먼지와 때의 껍질을 뚫고 이면의 본 모습을 보신다. 예수님은 더러운 표층을 꿰뚫는 사랑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실 수 있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도 인용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필립 얀시는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20년 전 미국의 그 문화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을 향해서 과연 당신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가? 은혜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인격화하는 자들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을 한국 기독교가 들어야 해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인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필립 얀시가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에 대한 말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난 말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선도에 대해서 그걸 반대하고 혐오와 모욕을 드러내는 한국 기독교가 과연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은혜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은혜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억하라고 주님이 기억하라고 지정하여 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누가가 그 총독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만 제가 모아서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그게 누가복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직접 다른 거는 뭐 이거 잊지 마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이거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한 이야기가 자신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죠. 그런데 누가는 독특하게 다른 복음서들은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만 초창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특하게도 누가만 이 여인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많은 여인이다. 이렇게 죄가 있는 여인. 이거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몸을 팔지 않고는 생계 유지가 불가능한 어떤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는 언제든지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사회예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감히 나타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자리에 수많은 병자들도 함께 늘 함께하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도 함께 오고 수많은 죄인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 죄 많은 여인도 왔던 것 같아요. 누구도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데 자신을 용납하는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다른 복음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간단하게 묘사가 끝나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는. 어디에 기름을 붓죠? 발에 기름을 부어요. 나 같은 죄인을, 저 울타리 밖에 있는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하신 그 예수라는 존재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칼로 그 발을 닦아요. 여러분, 헝겊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칼로, 여인의 머리칼로 그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을 맞춰요. 아니, 유대 문화에서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더군다나 몸을 파는 여인이고 죄 많은 여인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얘 저게 진짜 선지자라면 저 누군지 알 텐데 이렇게 이야기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발에 입을 맞춰요. 그리고 향유를 부어요. 정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야, 이거 굉장히 놀랍구나. 그리고 특히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연결해서 보면요, 다른 복음서는 이 장면을 향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마태에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비판해요. 야, 이거 왜 이런 걸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만들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말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게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 말을 하고 예수를 팔기로 결정을 해요. 이 말을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협상해요. 내가 예수를 팔겠다. 얼마 줄래? 30냥 주겠다. 알겠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쪽은 이 땅의 죄인들, 가난한 자들 업신여깁니다. 다 니들 죄 때문이 아니야. 니들이 게으른 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나는 곧 가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를 장래를 지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를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가난한 자가 그들 중에 하나도 없게 되는 그 놀라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통해 이 말씀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변론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요. 유다가 최종 결정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제가 성자와 혁명가 책에 썼죠, 혁명 없는 사랑을 꿈꿔요. 달콤한 사랑, 아주 소프트한 사랑, 내가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랑, 혁명 없는 사랑을 꿈꿔요. 그러나 유다는 사랑 없는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사랑 없는 정의, 사랑 없는 혁명을 꿈꿔요.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랑이 중요하다. 이 사랑 없이는 진정한 혁명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변론해줘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가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에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또 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죠. 뭐가 먼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전적인 은혜로 이 사랑과 이 구원과 이 생명을 나에게 값없이 주셨구나라는 인식이, 그 의식이, 내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가 아니라, 도대체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니,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와서 그의 발에 엎드려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트리는 그 여인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까지 온전하게 사랑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의 방식으로, 전적인 사랑으로 수용된 죄인이라는 의식이 급진적 환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자신의 신학교 시절의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리포트를 썼는데,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바리새인이었던 시절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당시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서 그 극적 전환에 대한 레포트를 썼는데 교수가 점수를 매기지 않고 다시 써오라고 그냥 돌려보내버렸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점수도 주지 않고 돌려보내다니. 교수님을 직접 찾아갔더니 교수님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성경을 펼치더니 한 단어의 동그라미를 딱 쳤더랍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가 I am the worst 라고 돼 있어요. 그 am의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I was the worst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I am. 지금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남들보다 죄를 더 많이 져서 I was the worst라고 했겠어요? 아니죠. 은혜 아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은혜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는 내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금도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I was가 아니라 I am the worst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의식만이 급진적 환대를 가능하게 해요. 정의만 가지고는, 인간의 권리만 주장해서는 진짜 그 권리 안에서, 정의 안에서 사랑하는 것조차,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조차 세상에 만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정의를 외치고 정의를 위해서 싸워오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면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겠죠.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야,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걸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낭비도 가능하게 만드는 이 사랑만이 서로를 온전하게 환대하는 세상을 만들어낸다라고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경이 쓴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인간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사람이 된다는 건 사회의 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이고, 인정받는다는 건 환대한다는 것이고, 진정한 환대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환대라고 말해요. 절대적 환대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첫째, 신원을 묻지 않는 환대. 둘째는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환대. 셋째는 복수하지 않는 환대. 이게 진정한 환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환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만이 진정한 환대인데, 이 환대는 불가능한 환대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철학자들이, 그리고 이 자크 데리다와 같은 철학가들이 다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전부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을 써요. 왜 그런가? 환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진짜 환대인데, 그 진짜 환대는 인간에게 불가능한데, 종교는 그 불가능성의 열정이 바로 종교의 본질이다. 인간에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향해서 그 열정으로 돌파해내는 것이 종교다. 어떻게 불가능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를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울타리 안에서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그저 주장하기 편안한 정의만을 외치는 그런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르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절대적 환대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 드러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 사랑을 알지를 못했어요. 참 안타까워요. 유다는 결국 이 죄 많은 여인에게 베푸는 예수님의 사랑, 그들을 위해서 이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선포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넘겨줍니다. 배신자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파라디노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문자적으로 넘겨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이라는 뭐냐면 대적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이후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과정,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들을 보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예수님은 배신당한 자, 넘겨줌을 당한 자죠. 그런데 놀랍게 요한은 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밝혀냅니다. 다른 곳에서는 말하지 않는 유일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묘사합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영과 육 중에 영혼이 떠나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과 육은 독특한 신학적 용어라는 말씀을 드렸죠. 영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건 자기 전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떠나가시니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디도나이라는 뜻이에요. 파라디도나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 넘겨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안에 나타난 이 급진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환대를 가능하게 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정의로운 유다, 혁명을 꿈꿨던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줘 버려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배신한 유다에게,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넘겨줍니다. 파라디노나이, 자신을 넘겨줘요. 자신의 전 존재를 사랑의 선물로 내어줘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았다면 유다는 죽지 않았겠죠.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악랄한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사단에 넘겨준 게 아니에요. 사단의 그 일에 동참하는 걸 허락했을 뿐이죠. 그것은 누구나에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해 아예 사단아라고 불렀어요.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하지 않아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가 달랐던 게 있어요. 베드로는 목 놓아 울었고 유다는 목매어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베드로는 울었어요.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울 수 없어요.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불이 아무리 강력해도 그 불은 적은 눈물로도 꺼진다. 눈물은 죄의 용광로의 불을 끄며 죄의 상처를 닦아주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유다조차도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발을 씻겼어요. 세족식의 의미가 뭡니까? 이후로 나를 배신할 텐데 그 죄까지 내가 미리 용서했다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다의 발을 씻겼다는 건 유다가 배신할 걸 알았고 자기를 팔 걸 알았고 그 잘못마저도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성찬신만 기록된 장면을 보면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 줍니다. 너는 이 떡을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유다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유다는 몰랐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300데나리온을 나눠주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정의는 알았지만 자신의 가진 전부를 깨뜨려서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려는 이 사랑은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절대적 무조건적 환대,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이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았다면 베드로처럼 울었을 것이고 베드로처럼 찾아온 주님을 만났을 것인데, 그는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사랑해준 과분한 사랑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잘못인 대상을 사랑해주는 하나님이에요.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저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 종으로 나를 복권해줘도 된다라고 말하는 자녀에게 자녀의 그 권리를 되찾아준 과분한 사랑을 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현대적인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그래요. 왜 탕자의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렸겠어요? 당대 유대 시각에서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돌로 쳐 죽여야 하는 호로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누군가가 먼저 발견하면 돌로 쳐 죽일까봐 아예 동구 밖에서 날마다 그 자녀를 기다린 거예요. 그 탕자를 수용한 사랑은 과분한 사랑이 아니에요. 잘못된 사랑이에요.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은혜를 경험해놓고 그것을 그저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신의 우월감과 자기 의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이 은혜를 망각하고 이 은혜를 삶의 원리로 적용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인격화하고 은혜를 삶의 원리로 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할 자격이 안 돼서 사랑받지 못할 나인데 사랑해준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나를 사랑해서는 안 되는 그 일, 옳지 않은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오직 그 은혜만이 내 삶의 정체성, 내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은혜를 인격화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베풀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으니 주여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복된 사랑을,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기에,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못한 나를 사랑하신 과분한 사랑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배신하여 예수님을 넘겨준 자가 되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 그런 우리를 위해, 그 유다를 위해, 유다와 같은 자들을 위해 자기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에 사로잡혀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